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미사 시작 때 읽어드린 기도문 좋죠? 네. 그게 원래 이제 사제들이 미사를 마친 후에 드리는 많은 기도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 기도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기도문이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안에 이제 그걸 이해하고 머물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아까 우리 복음 환호성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뭐였어요? 주 예수님, 저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네. 제가 타오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때때로 마주하는 건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거든요. 하여튼 오늘의 이야기에는 묵상하기가 딱 좋죠? 어떤 공간도 있고 만남도 있고 이야기들이 대화가 있기 때문에 묵상하기가 딱 좋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하고 잘 지냈어요, 그죠? 잘 지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눈앞에서 봤어요. 무덤에 묻힌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 첫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무섭죠. 그죠? 당연히 무섭고 떨리죠. 제자들은 사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유령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부활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미 다 배웠는데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제자들이 안타까운 게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오늘 발견되고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히 그 구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네, 벌어진다 이거예요. 보면 우리 부활 박수 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삶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어요? 우리 맨날 구원에 대한 얘기 듣죠? 여러분 뭘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애매해요? 애매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 맨날 듣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바꿀 위로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 위로받지 못해서 자꾸 스님 얘기 찾아 듣잖아요. 자꾸. 네. 그건 신앙이 사그러들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다시 정리하면 부활의 기쁨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막막해하고 있고, 구원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선물이, 또 죄를 용서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란, 여러분, 구원이란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악이 뭐예요? 최종적인 악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악이 있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승리 앞에서 죽음은 뭐가 되죠? 생명이 됩니다. 또 온갖 세상의 부조리,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온갖 부조리, 나쁜 놈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뭐가 돼요? 다 패배합니다. 희망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앞에서는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여러분한테 죽음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악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인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예요. 세상의 가르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구원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게 버티도록 도와주는 종교, 가르침은 있지만 구원의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
성화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앙에 있습니다.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성화되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중앙에 모시고, 성체성사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양육된다. 그래서 주일이면 빼놓지 않고 모여서 몸과 피를 모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유령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죠? 네. 근데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눈을 똑바로 잘 뜨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거기에 하고 정신은 멍해지는 어떤 헛된 의식만 하다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사제를 서양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사제한테 돈 줄 테니까 난 나쁜 일 없게 해줘. 사제한테 돈 줄 테니까 나 돈 잘 벌게 해줘. 그리고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 있게요, 없게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미사를 평화를 얻어가는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평화를 주고 만족감을 주고 위로를 주니까 위로를 주면서 적당히 돈을 뜯어가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유령이 아니에요. 구원의 종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늘어놓는 이유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예비 신자 교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비 신자를 딱 마주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너무 어렵죠. 굉장히 굳어져 있죠. 저도 미치겠어요, 어떨 때.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도대체?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나랑 상관없는 동화 속 얘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사 시작할 때 충격받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아서 삶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어쩌라는 얘기지? 라고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부활이라는 어떤 이 기쁜 소식 앞에서도 그냥 부활, 그래,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 죄를 없애셨어, 그래, 박수 치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삶은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 무당 취급받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죽음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상하다. 기쁘고 당혹스럽고, 그래서 믿지 못할 만큼 놀랐다고 표현이 나오죠. 내가 생각했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부활을, 이 기쁨을 바로 마주하기엔 조금 힘들었던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다가오시는 겁니다. 놀랬지? 야, 나 유령 아니야. 봐봐. 봐봐. 우선 봐. 그리고 만져봐. 만져봐. 따뜻하지? 만져봐. 그리고 같이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나 유령 아니야. 진짜야. 라고 아주 천천히 다가오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바로 그분. 또 인간이 겪은 모든 유혹과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온 바로 그분. 특히 예수님 세례 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니, 죄 없는 분이 우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서 같이 하고 싶었던 바로 그분이 이제 부활의 빛으로 제자들의 구체적인 삶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충격으로 흔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활을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네. 부활 안 믿으면 죽는다.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이제 고집스럽게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것도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과 지금 세상 속의 세속적인 세계관은 반드시 인간 영혼을 공격하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있을 겁니다. 값지고 소중한 것,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돼요? 뭔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자꾸 붕괴되고 있죠. 그죠? 네. 어쩔 수 없이 부활을 부정하는 현대 문명은 자기 파괴라는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제가 주보 뒷면에도 써놨던 얘기인데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을 한번 마주 보십시오. 사랑의 눈길로 한번 봐보세요. 원래 이게 자꾸 보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죠? 연인들이 사랑에 빠지고 한참 눈을 맞춰야 사랑에 빠져요. 그죠? 그렇게 서로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은 뭐 하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그래야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만져야 서로 따뜻함도 느끼고, 또 만약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처럼 누가 쓰러져 있으면 옷을 벗기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를 들어 업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바라보고 만지고 양육한다. 내 몸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게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봐죠? 아주 음탕하게 바라봅니다. 현대인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음탕하고 탐욕스럽게만 바라봅니다.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 손으로 자신의 더러운 음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폭력을 저지르죠. 서로를 만지는 것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파괴합니다. 학대하죠.
이게 얼마나 지금 아이들까지 이렇게 더럽혀졌냐 하면, 제가 사목하다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왔어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머 성추행 그래. 더럽혀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서로의 시선 교환과 만짐과 양육이 다 더럽혀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피해자일 겁니다. 무슨 피해자? 현대 문명의 피해자.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꾸만 내 눈이 음탕해지는 걸 느끼실 것이고, 내 더러운 손으로 뭔가를 채우고 싶고 쥐고 싶고 갖고 싶고 빼앗고 싶고 하는 마음에 시달릴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그 삶으로 여러분은 지금 몰려가고 있을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삶에 놓이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때요? 그게 죄라고 못 느끼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부활하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예요. 부활은 그냥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봐라, 나 만져라,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성당에 와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한 번이라도 성모님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성체를 먹으시면서 주님 저를 키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당신의 몸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튼 예수님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그렇게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을 때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러면 무거운 몸뚱아리 빨리, 뭐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이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몸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몸이 있어야 서로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몸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몸에 가하는 모든 폭력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얼마나 많은 인신매매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폭행, 성범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학대들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린 너무 그게 익숙해. 아무튼 오늘 주어진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독서부터 2독서부터 복음까지, 그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어떤 자극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고장났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고 만지고 맛보는 친밀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